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가 막 샘솟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1부, 2부 찬양대에서도 아주 특별히 찬양할 때 특별히 감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부 찬양대는요, 특별히 아주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가사를 보면 그래도 감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여튼 거기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아요. 그냥 감사,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 속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포함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건강해서 감사하지만 병약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소득을 얻었다고도 물론 감사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쪼달려도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좋은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을 두 번째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죽다 살아났는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임하게 될 때는 그는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 있으면은 이 성은 재앙이 내릴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 왕에서부터 평민일까지, 아니 소, 양떼 같은 가축,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다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런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요나가 무슨 아주 특별히 감동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까? 요나의 그 음성이 아주 우렁차고 확신에 차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까? 요나가 눈물로 호소를 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실 요나는 마지못해서 니느웨에 간 겁니다. 그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가는 어떤 큰일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나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만,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그 요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우리들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가 부담이 되고
하기 싫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듯이 자기도 도망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그야말로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뭐 전도를 하는 수도 있고 또 봉사를 하는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는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라 주일날 나올 때도 그저 주일이니까 여러분이 그저 마지 못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뭐 그야 당연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때는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그게 그 본인에게도 은혜 주시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물론 대부분이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찬송을 부르지만 가사도 따라오지 않고 그냥 어떤 분은 아주 얼굴이 굉장히 밝고 은혜가 벌써 얼굴에 충만해서 찬송도 하고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무표정하게 입술만 달짝달짝 정말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그 형식적인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 믿지 않는 시대에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마음적 고통을 당하고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 남편을 전도해서 장로님도 되게 하시고 권사님도 되게 하시고 집사님도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시댁 식구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시동생 또는 시누이 그런 시댁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가정으로 바꾸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김 집사라는 분을 제가 여러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아시는 짐작도 될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 김 집사님이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은 처녀 시절에는 열심히 가족, 친정 식구들 따라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 막상 시집을 와보니까 남편도 교회 나간다고 말은 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 믿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면 그 우리 부모님들을 늘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제사 지내기 싫어서 그런다고 그러지 않겠느냐.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나 교회 못 나가겠다. 아주 이유 그럴듯하게 되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제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예수의 생명 복음을 전해라. 그런 감동이 오는데 이런 지하에 아닙니다. 지금 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이게 감지적지한데 만약에 시부모한테 가서 전도했다가는 이건 난리가 날 뿐 아니라 나까지도 교회 못 나가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눈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지만 또 잘못했다가는 정말 자기 하나도 교회 나오기가 어려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김 집사님이 자기 시부모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시부모 교회 나오게 되고 또 그 시집 모든 식구들, 남편 물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런 크리스찬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김 집사라는 분이 무슨 언변이 좋아서 뭐 시부모한테 가서 눈물로 호소를 해서 그래서 시부모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쉽게 나왔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또 빠뜨리면 그거 좀 더 해달라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끄트머리는 이게 좋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끝에 잘못되는 것 같으면 아예 처음에 꺼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실제로 니느웨 성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한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친 그 메시지가 뭐냐? 40일이 있으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 얘기입니다. 40일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실 하나님이 외치라니까 가서 외치긴 했지만 그는 외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아수르의 속국이었고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았고 착취를 당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서울입니다. 그런 데 가서 내가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고 그럴 때 정말 망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 민족은 망해야 될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전하냐? 하나님이 나보고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시고 만약에 회개하게 되면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요나가 더 잘 알아요. 요나가 이제 4장 거기에 2절부터 보면 그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그걸 보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런 걸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막 불평하는 부분이 나오는 걸 보면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전하면 이 백성들 혹시 구원받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더 핍박하지 않겠는가? 우리 백성들이 더 고통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심정으로 사실 외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도요,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부감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한다든지 또는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감사한다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든지 이럴 때에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질 않고요, 뭔가 요구를 하세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런데 내 마음은 하고 싶지가 않아. 내 형편과 처지를 봐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감동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어떤 큰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말씀하신 건데 주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요,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얼뜻 생각할 때 못할 것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만 하면 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 아주 힘든 상황에 사렙다 과부가 지금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걸로 연료로 해가지고 한 줌 남은 밀가루와 조금 병 밑에 깔려있는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냥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 주시기 전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떡을 해서 가져와노라. 지금 이 사렙다 과부 형편을 모르고 있는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가루 조금 남은 거 아끼다가 버티다가 이제 그거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그 단계에 와서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쉬운 얘기입니까? 사렙다 과부가요, 거부하면 자기 아들로 그 먹고 끝난 거예요. 죽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렙다 과부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래서 주구나 저래서 주구나, 그저 하나님의 종이니까 대접이나 해보자, 하나님 섬기는 심정으로 갔다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 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좀 같이 놀아 먹자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집 아들이 배고프다고 울을 듣고 있을 텐데 그 아들도 좀 띄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혼자 그냥, 아마 선지자도 배는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냥 혼자 닭을 먹고 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오늘부터 내 집에 통에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내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렙다 과부의 집은 그저 아침 가서 이렇게 퍼서 아유 없네,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에 조금 기름이 있어, 그것도 해서 그걸로 음식을 해서 먹고 나면 아이고 오늘 점심은 이제 끝났네. 그래 점심 때 가보면 또 그만큼 또 있는 거예요. 저녁에 하면 또 있는 거예요. 가뭄이 끝나기까지, 가뭄 기간 동안에 사렙다 과부는 굶어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먹을 거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내 형편 다 아시면서 그럴 수가 없다 거절하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축복을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셨을 때 마지 못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가 그 니느웨 백성이 망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사는 그 12만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실제로 요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는 니느웨 사람들의 귀를 울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들이 왕에서부터 온 백성들이 거친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금식을 시키는 이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요나서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찌르는 그 로마 군병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쪽 편에서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한 강도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고 저런 사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니느웨는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새 사람들이 되니까 그동안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착취만 했던 그 민족이 이제는 완화하는 마음을 이제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관계로 바뀌어졌고 요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그가 니느웨에 죽어서 묻혔을 때도 죽은 이후에도 그를 추앙하는 그런 인물로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 그래서 요나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거기서만 자기 나라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최초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김 집사님도 그전에는 자기 혼자 교회를 나가니까 외롭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고 큰 명절을 맞이할 때 뭐 큰 일을 해서 만날 때 자꾸 주눅이 들고 소외를 당하는 것 같고 그랬던 그 김 집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 김 집사의 얘기를 듣고 아가야 그렇지 않아도 너희 아버지 오고 얘기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늙었잖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자식하고 같이 종교를 같이 가져야지 이렇게 가지면 안 되지 않냐. 우리 며느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자. 그렇게 얘기를 했단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교회를 나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우리 교회를 가겠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선선히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자기 남편은 덩달아 나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시부모 핑계대고 있었는데 시부모가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동생 시누이들이 다 그 시부모들이 야
너희들 다 교회 나가라. 이제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한 하나님 믿는다. 한 종교를 갖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안은 제사 지내던 것 폐하고 추도식으로 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가족으로 바뀐 거예요. 그 김 집사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기 좀 계세요. 다 일일이 얘기를 못해 그렇지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김 집사는 그 집안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집안 시댁 식구를 다 구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됐고, 그리고 이 김 집사님은 그때부터 영적인 리더가 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 집사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집사님한테 기도 요청하라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그 집안은 완전히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온 식구가 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게 복인 줄로 아는데, 그런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귀한 복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만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샘솟게 하시고 육신까지도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 그저 무조건 감사, 그저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 그저 감사하세요. 감사하기로 결심을 하고 감사하면 진짜 감사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큰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형식적으로 조금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큰 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올 때는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 와서 예배 그저 1시간 참석하겠다 그런 생각하고 완 분도 예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면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나이까,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시겠나이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는 점점점 늘어나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